사무엘서 1장에서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면서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은 후 사무엘서 2장에서 한나는 이제 그의 마음을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한나는 먼저 내 마음, 내 뿔, 내 입으로 주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서 그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말아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한나는 이제 내 마음, 내 뿔, 내 입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주를 찬양하며 그의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격동하며 멸시당하던 그가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고 외치며 소리 높여서 주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그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본문 10절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 구원의 주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으로 그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아들을 얻은 구원의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원의 주 메시아에 대한 대망으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뿔에서 시작해서 여호와의 뿔로 끝나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역사적이고 공적인 위대한 기도입니다. 한나는 먼저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3번씩이나 강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3번이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한나는 그의 중심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호와의 전능하심 그의 유일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한나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다시는 교만한 말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통찰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며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무소불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하고 핍절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사 귀족들과 같이 높이시고 영광의 위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당신의 뜻에 따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과 사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자녀들이 많다고 의수되는 여인을 쇠약해 하시되 잉태치 못하던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자식을 7이나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잉태치 못하던 여인을 잉태케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높이사 귀족들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에는 본문 8절에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는 귀절과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귀절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즉 이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강조의 접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기둥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온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며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며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함, 즉 한나의 성태치 못함은 곧 이스라엘의 성태치 못함이었습니다. 암울했던 사사시대 그 시대를 지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환상이 거의 보이지 않던 암울했던 바로 그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격동하던 바로 그때, 한나의 태가 열림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빛,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용사들의 활을 꺾으시며 구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주신 주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우리에게 하늘의 빛,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주 예수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위대한 공적인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공적인 집회와 예배에서 자주 인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75편, 92편, 113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5편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113편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두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공적인 기도에서 한나의 기도는 여러 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는 놀랍게도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한나의 기도하고 거의 같죠?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한나의 기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한나의 기도를 거의 똑같이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을 잉태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소개한 후에 성경은 어린 사무엘과 엘리의 자식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소망, 구원의 뿔을 예표한다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상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서 2장은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반복해서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죄악에 대한 설명 바로 뒤에 한나 가정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엘리 가정의 죄악, 곧 이어서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 반복적으로 비교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반복적으로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엘리 가정의 불신앙과 사무엘의 경건한 믿음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불신앙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건한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높이 들어서 쓰시는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량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는 뜻은 벨리알의 아들들, 곧 사탄의 아들들, 우상의 아들들, 불량배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죄 몸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사탄의 아들들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성전을 더럽히며 백성들을 실족해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여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고 17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으며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 곧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자신들의 더러운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는커녕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곽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얼마나 멸시하였든지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 드릴 고기를 날 것으로 탈취하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3살 갈고리에 걸리게만 하면 그 어떤 제물이라도 그들의 더러운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었던 그들은 제사장직을 남용하여 그들의 배를 불리고 백성들을 타락시켰으며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죄악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처절한 수치와 몰락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당시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처음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외견상 엘리의 지도를 받고 자랐지만 사무엘의 삶은 여호와 앞에 거람되어 in his presence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무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 그는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 같은 사무엘의 성장 과정은 마치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우리 주님의 성장 과정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함께 하셨던 사무엘, 그는 암울했던 이스라엘, 절망과 어둠 속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빛,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의 자식 교육을 심각하게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식 교육은 철저한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죄악을 알고도 이를 교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비록 매우 늙었지만 그는 그 아들들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들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겨우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며 미연적으로 몇 마디 건넨 것뿐이었습니다. 그 죄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심각한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를 책망하며 바로잡지 않고 아들들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이를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물과 예물을 짓밟고 있느냐고 책망하며 경고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고 경책하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탐욕과 제약으로 백성들을 범죄케 하며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고 경고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엘리의 집처럼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멸시하며 짓밟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살찌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엘리의 집이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자기의 배를 채우며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 성도들을 모으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인도하여야 하건만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이 마치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 듯이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쏠리도록 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를 사유화하고 불법으로 편법으로 세습하며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의 사유물인 양 횡포를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케 하고 범죄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살찌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성도들로 실족해 하며 흩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스스로 살찌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고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엘리 가문을 심판하고자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시고 엘리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폐하시고 새로운 제사장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동시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비둔했던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뒤 사울 왕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무려 85명이나 학살해서 죽였습니다. 엘리 가문을 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뒤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제사장의 직을 사독 계열의 가계로 옮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제사장직이 엘리의 집에서 사독 가문으로 옮겨진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들의 불량한 죄악. 그 죄악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은 무서운 죄악의 결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가문을 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영영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은 충실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옛날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원의 빛 사무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로 사로잡혀 어찌할 바 모르는 불쌍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 충성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는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충성된 대제사장 예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그의 사심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파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구원의 뿔을 높이신 예수, 그는 우리 구원의 방패,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패,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성경은 이 두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복하고 여호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고자 했던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뿔, 곧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아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반면 제사장의 중책을 맡았으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던 엘리의 가문은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성경은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구원의 뿔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오직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구원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죽음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며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구원의 뿔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밝은 길이 밝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뿔 대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며 음부에까지 내리실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뿐입니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그 구원의 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멸시하여 그 구원의 뿔을 거부함으로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빠지든지.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이 아니라 한나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나처럼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메시아 되신 예수, 구원의 뿔 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존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경책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의 가정처럼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치 아니하고 오직 사무엘의 가정처럼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